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품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저 하늘의 법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법이 아니고 사람들의 손이 만든 법이 아니라 저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 세상에 전해진 법을 보니까 그게 우리를 구원하거나 생명을 주는 법은 아니었대요. 이것은 마치 맑은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한 번씩 보시고 오셨죠? 네, 거울을 보면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없지만 거울에 비친 것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 율법은 맑은 거울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어떠한 죄인인가를 밝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해 주지를 않아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법은 맑은 거울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말은 비단 바울의 고백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맑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뭐냐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은혜를 몰라요. 그거를 알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비로소 큰 사랑이고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은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셔서 이제 모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근데 한 죄인인 여자, 그 동네에 유명한 죄인인 여자, 아마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와서 수건에 대야 있다 물을 담아다가 예수님 앞에 놓고 그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의 그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부으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사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수근수근했어요. 왜냐하면 저가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않았을까?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같이 부정해진다고 하는 이런 율법의 전례에 따라서, 율법의 기록에 따라서 부정한 사람이 아예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지면 나도 더럽혀진다. 그래서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했을 것을 선지자라면 왜 이 부정한 여자가 자기 발을 만지고 있는 것을 저렇게 보고만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죠. 이 여성의 그런 사연들, 인생의 사연들, 그리고 이제 그 사연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해도 맞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머리털보다 더 많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셔요. 베드로야, 예 주님,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50대 내려온 빚진 자가 있고 500대 내려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해 줬는데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어보셔요. 이제 저 같으면은 글쎄요 주님, 똑같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대답했을런지 모르는데, 베드로는 역시 이제 좀 현명한 그런 대답을 해요. 500대 내려온 빚진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맞다. 이 여자는 저의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왔지만 그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저는 향유컵을 깨뜨리고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긴 것은 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러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복된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맑은 거울과 같고 그 뒤에 한 새로운 법이 세상에 다시 왔어요. 모세에 전한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불렀어요. 신약성경에서. 그 뒤에 오신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뒤에 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정죄를 해도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으니 저 사람은 죽일 사람입니다 하고 정죄를 해도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죽일 죄인인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이 그 뒤에 2절로부터 해설이 돼 있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심으로써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생명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끝이 되셨느니라. 그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여 자유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고 오늘도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은혜예요.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일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런 현상이에요. 현상. 그것은 죄와 어떤 저주에 대한 현상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 구약성경은 그걸 가르쳐줘요. 신약성경은 은혜의, 보혈의 은혜의 역사로 치유도 이루어지고 모든 은혜로운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물 같은 역사,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하늘의 법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세상에 임한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늘 새 언약,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